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은 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미닭이 알을 잘 품어주면 병아리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알을 툭툭 쪼아서 알을 깨트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병아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동시에 어미닭이 바깥에서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쫄줄 쫄탁이에요.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쪼아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교육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선생님만 열심히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의 줄에 탁으로 잘 응답하고 훈련해야 그들도 원하는 교육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만 열심히 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탁을 해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손뼉도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만 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탁으로 응답해 주시고 따라오셔야 교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헤세드의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줄에 우리도 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concurr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동시에 함께 동역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에 우리가 탁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얘기했더니 종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는 걸 뻔히 알고 계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거면 됐다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명령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셨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돌을 굴려줘야 되고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붕대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줄에 탁으로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내 태도가, 내 마음의 경향성이 우산 딱 써버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받으려면 밥그릇을 잘 올려놔야 빗물이 고이는 것이지 밥그릇 딱 엎어놔 보세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가나안의 복을 못 누리게 됐습니까? 은혜나 기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나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우산 써버리고 밖으로 딱 엎어버리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줄에 우리가 어떻게 탁으로 응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탁 동시의 역사, 컨커런스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지난주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 받았던 그 헤세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마치 성전 기둥에 사랑 때문에 자신의 길을 뚫고 종이 됐던 것처럼 항상 다윗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의 동역자가 돼서 다윗의 줄에 탁으로 응답하는 컨커런스의 동역의 사역을 무비보셋이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무엘하 9장 10장은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본문이에요. 9장에서는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무비보셋이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왕 한온이 이 헤세드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줬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암몬 왕 한온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서 은총이 바로 헤세드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아람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정복당할 때 암몬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나하스와의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암몬을 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고 또 그 아들과 너희 아버지와 내가 맺었던 언약처럼 내가 너와 다시 헤세드의 언약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메시지 앞에 그의 아들 암몬 왕 한온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은총의 메시지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총을 부어주려고 해도 본인이 거절하고 우산 쓰고 밖으로 덮어버리면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에게 아무런 헤세드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따르고 돌려보내매, 중동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들의 자존심이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절반을 가로로 잘라버렸을까 세로로 잘라버렸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로로 수염을 잘라버렸어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세로로 절반을 없애버렸어요. 여기를. 그 얼마나 더 치욕스러운 수치입니까? 거기다가 중동 볼기를 잘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중동 볼기가? 엉덩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딱 중앙을 잘라버렸다는 옷을. 그러니까 위에 옷만 입고 아래 옷은 안 입은 거예요. 중동 고대 근동은 속옷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버린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헤세드의 메시지를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것은 이제 곧 누구를 모욕한 것입니까?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왕 한운이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전해준 헤세드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그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다윗이 그들에게 부어줄 모든 헤세드의 사랑을 다 거절한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만약에 한온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 영광, 그 권세, 그리고 다윗의 보호하심 아래 강대국들로부터 암몬은 보호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거절하는 순간 이 모든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헤세드의 사랑을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배를, 모든 재산을,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멘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복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역사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각처에 들려졌대요. 여기 들려진다는 단어는 기상나팔 소리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기상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죽어있던 영혼,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을 죽어있는 영혼,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핍박이 그치고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의 자리에는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복식과 복잡한 예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길고 긴 중세시대의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반대로 설교단이 잠이 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형식만 남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를 경고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때가 돼서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 주인의 몫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이 못된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심히 때리고 핍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 아들이 가면 말을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 농장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패역한 소장농들을 결국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해준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신앙의 갈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고 이 시간이 지겹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지겨우실 것입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모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도 열정도 사랑도 없이 드려지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모욕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순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어느 한 부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돼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각성하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마치 사람 손끝에 달려있는 거미처럼 탁 털어버리면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살 때에야 비로소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으로 나아가 서로 함께 나누시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서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은총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들려, 매주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거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암몬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헷세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암몬 왕 한운과 같은 삶이 아니라 무비보셋과 같은 그 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암몬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암몬, 에돔, 모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은 그들에게 준 기업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암몬도 망했고 모압도 망했고 에돔도 망했습니까? 왜 다 다윗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속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공격하고 뒤에서 발목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그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해도 본인들이 망하는 길로 가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압이 망했고 에돔이 망했어요. 그러면 암몬은 지금 그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다 봤으면 아버지와 맺었던 다윗의 언약 때문에 자기 암몬만은 보호를 받았다면 이 한우는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그 헷세드의 언약, 그 헷세드의 사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자존심을 부려요.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줬으니 이제 다윗과의 전쟁은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다윗을 암몬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은 뭐 해보나 마나 망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깨달아서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살았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 군대에 가서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요. 역대기서에 보니까 은 2,000달란트 암몬의 국고를 탈탈 털어서 암몬 연합군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암몬은 이미 다윗에게 2번이나 탈탈 털린 나라 아닙니까? 하닷에셀이 수많은 군마들을 데리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뒤에서 또 에돔이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에돔. 그렇게 힘 있는 두 나라가 포위하고 에워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전쟁인데 지금은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두려워하죠.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없죠. 돈은 받았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떨까요? 돈 챙겨서 도망가 버리지. 무슨 암몬을 목숨 걸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암몬 왕이 한 것이죠. 결국에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속국이 돼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전해준 헷세드의 메시지를 거절했더니 말씀을 듣지 못했더니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탁 동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컨커런스의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훈련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줄탁통시 컨커런스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줄탁동시의 역사로 컨커런스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나주계사와 사후생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